반갑습니다. 앞뒤 잡으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회복 프로젝트 예배 모범에 관하여서 진행하는데요. 저번 주에 내용을 잠시 나누고 오늘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핵심적으로 짧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번 주에 영상 봤더니 1시간이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제 목자 모임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죠.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나눴던 핵심적인 것 2가지만 나누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 목장 보고서 보면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다는 거는 나름 목장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나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게 들어왔던 내용이라면 질문도 나오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질문이 있는 건 너무 좋고요. 목자들이 잘 피드백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목장 모임 하시면서 이렇게 토론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일단 전제 조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내용보다 제가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배에 대한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할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못 나오는데 상처받지 마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안 나와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세게 얘기할 거예요. 요걸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배 모범이 이렇게 확립된 게 1645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1643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649년에 끝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먼저 확정하고 발표한 게 예배 모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름대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상식적으로 잘 통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예배 모범인 겁니다. 신앙 고백서라든지 교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토의가 많았지만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방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모범이 금방 1645년에 발표가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645년이면 우리나라는 조선이죠. 맞죠? 이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보완 발전을 했겠지만 거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의 장로교회 교단들의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헌법 안에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예배 모범이 들어가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느 정도 시간은 흘렀지만 이 내용이 거의 그대로 왔기 때문에 언어라든가 말이라든가 원칙들이 우리가 현재 듣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조금 캐치하시면 좋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하고 강의한 걸 그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400년,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예배하려고 했을지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현재 우리 예배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예배 모범에는 떠들지 말라고 되어 있고 들어오자마자 딴 사람 인사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바로 참여하라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예배 무슨 옛날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400년 500년 전에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 모범이 된 겁니다. 모범이란 말은 말 그대로 표준이 아니에요. 모범입니다. 그냥 본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본을 보고 우리가 잘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핵심적인 사항들 한 2가지 정도만 나누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렵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두 가지 원리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규정적 원리가 있었습니다. 규정적 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배에 무슨 순서를 집어넣어야 하고 또 예배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규정적 원리, 성경 속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다른 걸 보다가 이거 좋은데 예배에 넣자 이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배의 원리들을 가져온다. 이게 규정적 원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화의 원리죠. 자, 대화의 원리. 두 번째, 대화의 원리. 자, 그러면 이런 예배의 내용들과 순서들을 가져와서 예배를 구성할 때 자, 어떤 원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전 예배 드려보신 분 계세요? 청년부 예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에 부름이 없죠. 근데 오전 예배를 드려보신 분은 사회자가 나와서 목회자가 앞에서 먼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오전 예배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씩 이게 그냥 집어 들어간 게 아니라 요 원리가 작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사회자가 멘트한 다음에 다 같이 뭘 하죠? 영광송을 올려드리죠. 그러면 아래에 모여있던 청중들이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요걸 알고 오전 예배를 참석하시면 앞에서 뭐야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런 원리로 같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원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디로요?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불러주시면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라고 되어 있죠. 나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 혼자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같이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요게 두 번째 대화의 원리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런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런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둘로 나눠볼 수 있었죠. 첫 번째는 사적인 예배, 그렇죠? 두 번째는 공적인 예배. 이거 제가 공적인 예배에서 공예배를 엄청 많이 강조했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는 공예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별로입니까가 아니라 다 중요해요.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공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안 드리면 예배도 안 드린 거예요 라고 세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사적인 예배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해야 주일날 와서 공예배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사적인 예배는 말 그대로 개인이 드리는 예배죠. 혼자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소그룹 단위로 드릴 수 있는 예배고요. 또 이 사적인 예배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죠. 개인이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있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런 삶의 예배.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형식이나 특별한 순서라던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진심을 담아서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공적인 예배로 넘어가 봅니다. 공적인 예배는 말 그대로 교회가 공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누가?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해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교회가 공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거, 수요 예배, 그렇죠? 금요일, 새벽도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주일은 당연한 거고요. 이 예배 중에서 특별하게 주일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한다고 했죠. 공예배.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눈 핵심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앞으로 항상 예배하면은 요렇게 흐름을 같이 가시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예배 모범은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다? 요거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미리 눈으로 좀 보십시오. 제가 지울게요. 눈으로 계속해서 오늘 걸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이제 예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예배의 요소. 예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지. 자, 그러면 예배의 요소가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뭐 기도는 어디에 집어넣고, 설교는 어디에 집어넣고, 헌금은 어디에 집어넣고, 찬양은 어디에 찬송은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를 이따가 나올 텐데 예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조시면 안 돼요. 벌써 조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벌써 조시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혼자서 개인이 이렇게 이렇게 안마도 하시고요. 조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예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가 나오면 이것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를 고민하겠죠. 여러분 그냥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예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적어도 신앙이 깨어있던 상식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뭐였냐면 예전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게 뭐였냐면 예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만드냐면 예배 모범서를 만들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순서는 어떻게 짜야 할지, 그 순서의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 중요해요. 자, 배치, 예전.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살펴볼 거는 그러면 요것도 항상 똑같지는 않았겠죠. 역사적으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몇 개로 나눠 볼 겁니다. 몇 개로 나눠서 그 시대별로 어떻게 배치해서 예배를 드렸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현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이런 예배 요소들은 우리 예배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강연 보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서론, 주보에 적혀있는 예배 순서 이거 꼭 다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몇 개는 줄이고 찬양을 좀 많이 넣으면 안 되는가? 찬양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죠. 찬양 좋아하시는 분은 설교 짧고 찬양 길게 하는 예배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런 예배도 보셨을 거예요. 앞에 그냥 가서 사회자가 한마디 바로 던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다 하고 바로 설교만 길게 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예배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살펴보시면 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순서들이 의미가 있어요. 말씀만 설교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필요 없고 설교만 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이 이걸 딱 제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마태복음이나 아니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자, 예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끝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 속에는 예배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요소들이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널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고민하면서 배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래 내용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좀 지우고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인데 예배에 들어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사도행전 2장은 교회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처음 생겨난 다음에 처음으로 드리는 공적인,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를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자, 이 공예배의 모습 속에 정확하게 4가지의 예배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쉽게 넘어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띄워주실래요? 자, 앞에 있죠.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4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자, 사도의 가르침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 자, 요거는 말씀 선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선포.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동체 예배, 교회가 생겨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살펴보면 이들이 나름대로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설교를 중요한 예배 요소에 집어넣고 있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교제하고.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교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에 가장 많이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처음에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하는 게 예배 안에 정말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따가 역사적인 발자취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모이는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공예배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생기고 커질수록 예배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보세요. 다 서로 잘 아십니까? 예배 도중에 갑자기 서로 쳐다보면서 교제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눈 한 번 마주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는 게 예배 속에 살아 있었어요. 진짜 한 몸인 것을 예배 속에서 느낍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도 요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죠. 자, 떡을 떼며. 조금 잘 보이시나요? 다음 주에는 이걸 조금 높여줄 겁니다.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떡을 떼며. 요거는 말 그대로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찬은요, 훨씬 더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이 성찬 의식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 안 지났잖아요. 진짜로 와닿았을 거고,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능하죠. 왜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떡을 떼는 거, 성찬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기라고 좀 짧게 줄여서 쓸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래서 예배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많은 요소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말씀, 성도의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는 들어가야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 예배구나. 예배에 진짜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부족한지를 그냥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옮기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다 한국 교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 가르침, 교제, 떡을 성찬, 기도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예배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설명하실 때 간단해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나누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예배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아니면 여러분 목장별로 같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걸 읽고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뒤로 밀리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예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내용과 요소가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거 다른 거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잘 안 나오는데. 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진짜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1년에 3번에서 많으면 4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진행할 때 담임 목사님이 집례를 하시잖아요. 그때 앞에서 집례를 하시면서 성경을 펴서 어디를 한 군데 읽어주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배 때 성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갈수록 예배 때 가장 빠지지 않았던 건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같이 나누는 것을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찬을 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참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이 나오고요. 자,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꼭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한 42절인가 40절까지 굉장히 긴 절이 할애되어 있어 예배 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공예배 때 했던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예언도 나오고요, 방언도 나오고요, 뭐 통역도 나오고요, 별게 다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 때 하지 않죠. 왜요? 지금은 신구약 성경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뭐 기도한다던가 말씀을 나눈다던가 뭐 서로 교제한다던가 그 다음에 찬송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예배 안에 집어넣을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정확하게 왜 쓰여졌냐면, 당시 이제 예배가 막 태어나고 시작할 때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많았어요. 예배로 모이긴 했는데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배 때 드린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공예배에 대해서 끝을 냅니다. 근데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이 40절의 말씀이 좋으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시는데, 이 40절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설명하면서, 공예배를 설명하면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모든 내용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외에 여러분, 제가 강의 안에 좀 내용은 많지만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예배 요소, 그러니까 예배 안에 이 외에도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안을 좀 보시면 돼요. 뭐가 있죠? 공적인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듯이 공적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우리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도 갑자기 사도신경이 생겼죠. 정확하게 간사님이 저에게 사도신경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집어넣었어요. 왜? 예배 요소 안에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협의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눈을 뜨고 내가 믿는 거를 정확하게 서로 보고 하셔도 됩니다.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하거나 사도신경을 할 때 여러분 진짜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왜 그렇게 빨리 외워서 끝내버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3부 예배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적응이 조금 안 됐어요. 저는 원래 그 전에서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니까 천천히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심지어 병사 애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앞에 띄워놓고 눈 뜨라고 했어요. 모르는데 괜히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눈으로 보고 고백하면 된다. 같이 고백하자. 그런데 이제 기성 교회들은 대다수가 그냥 다 아니까 빨리 하거든요. 좀 눈치채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사회 때 어떻게 하냐면 매주 진짜 티 안 나게 조금씩 천천히 하고 있어요. 아니, 한 번에 천천히 하면 따라오기 어렵잖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에도 한 0.1%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그대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외우는 게 아니라, 예배는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계시는데 눈을 감아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들. 또 찬송 들어갈 수 있고요. 공적인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아까 전에 성화자매가 기도를 했는데요. 성화자매가 기도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한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기도 잘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화자매를
대표로 나와서 우리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열고 듣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하면 아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계셔야 돼요. 내용을 같이 올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성경 낭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말한 아까 전에 성경 봉독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보면 예배 시간에 한 장이나 두 장 아니 그 이상을 낭독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했죠. 이거 들어가면 시간 굉장히 길어지겠죠. 실제로 나중에 3세기, 4세기 예배를 보면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자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헌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3시간 예배하셔야 돼요. 지금은 물론 청년부 예배 조금 길긴 하지만 2시간 안에는 끝나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성경 낭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설교하는 것도 했고요. 예배 안에 세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할 때 잘 보시면 세례식 할 때 다른 날 하지 않죠. 주일날 공예배 드릴 때 그 안에 세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찬이 있는데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하고 성찬을 하고요. 공적인 맹세, 이건 결단이나 다 같이 외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예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헌금, 원래 예배 시간 안에 헌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많아지면 예배 시간 안에 헌금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앞에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강복 선언은 우리가 잘 아는 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종류가 있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축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해서 신명기 말씀, 죄송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던 내용을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둘 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둘 중 하나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잘 알아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되시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해서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오전 예배 주보를 보면서 아니면 오전 예배를 직접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와 내용 중에 여기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재미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이 내용을 나눈 다음에 뭐 감리교 예배는 잘못된 거고 침례교 예배는 잘못된 거고가 아니라 예배의 순서와 여기서 가져오는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섞어 놓은 것 뿐이지 다 올바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느껴보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요, 이 교회는 잘못됐고 이 교회는 잘 됐고가 아니라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 옆에 있는 분 졸고 계시면요, 좀 깨워주세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4가지 요소가 나왔고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1장, 14장 성경 곳곳에서 많은 요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 2가지를 추려보자고요. 핵심적인 요소 2가지. 이 중에서도 절대 예배에서 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 2가지를 추려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 보시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는요,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도 아니죠. 공동체가 같이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과 행위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말과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말과 여러분의 행위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가 있겠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2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말씀과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찬입니다. 목사님, 성찬은 매일 예배 때문에 안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따가 역사적 발자취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예배 때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중에. 우리가 놓쳐버린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왜? 사람이 많아지고 번거로워지면서 놓쳐버린 것 중에 하나이지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너무 좋아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매주일 성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목회했던 제네바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매주일 성찬을 하지 못했고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도록 했습니다. 1년이면 12번 또는 15번 정도 성찬을 시행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 설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는 말로 행해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성찬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계속 예배를 드릴 때 1부, 2부 나눠서 드렸습니다. 1부는 설교,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였고요. 2부는 서로 떡을 떼는 성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들이 훨씬 심플해지긴 했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눈에 보여지는 말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야 같이 참여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너무 비판하거나 비난하시지는 마십시오. 뭐 우리 교회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현실적인 시대적인 정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장로교 교단 헌법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어디 거냐면 장로교 고신 헌법부터 먼저 띄워주십시오. 자, 예배 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다. 딱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첫 번째 설교가 나오죠. 두 번째,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권징도 예배 도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예배 도중에 권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신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대표적인 장로교 교단인 통합 헌법에 보면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와 예배, 특별히 예배와 예식이란 부분에서 이 예배는 어떠한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성경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헌법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 헌법에는 예배 모범 부분이 정말 약합니다. 제가 뭐 까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다른 부분, 예식에 대한 부분은 정말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론적인 부분 설명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은 장로교 교단에 있는 고신과 통합의 헌법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성경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설교의 선포,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 올바른 성례전, 성찬의 집행, 이 두 가지가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거다. 이 사실만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셨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배 순서의 모범적인 구성이란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순서를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순서를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 만들어 놓으셨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역사 속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이거를 구성하는 거는 사람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배의 요소, 이 요소들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의 두 가지 원리 중에서 뭐가 해당되겠습니까? 규정적인 원리가 해당되겠죠. 규정적 원리에 입각해서 예배에 뭐가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찾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걸 구성하는 건 사람이긴 한데 어떤 원리가 들어갈까요? 대화의 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화의 원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예배 시간에 잘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까를 고민하셔야 해야 하고요.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면 잘 교통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예배 순서를 만들까를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또 들어갈까요? 시대적인 상황도 들어가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 거기다가 건물, 당연하죠. 크냐 작냐, 악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거기다가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예배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리고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지를 원하진 않습니다. 왜? 사람은 달라지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이는 숫자도 달라질 거고요. 장소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 청년들이 교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열려 있습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시대적인 상황, 건물, 대화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드렸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최대한 오늘 핵심적으로 빨리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보겠습니다. 지워갈게요. 조금 쉬었다 갈게요. 제가 지우는 동안 조금씩 몸도 푸시고 여러분 쉬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저번 주하고 오늘까지가 내용이 좀 많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으로 예배 모범 내용을 살펴볼 건데 영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그걸 번역한 한글로 보면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아닌가요? 아직 미리 예습하셨네요. 진짜 얼마 안 돼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원리 요소들이니까 조금 잘 따라오셔야 진짜 실제 예배 모범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대화의 원리와 규정적 원리를 가지고 비판도 하면서 그 다음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자,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일부러 칼빈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네바 목회를 하면서 만들었던 예배 모범의 내용, 예배 순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엄청 길죠? 기원, 영광송, 죄의 고백, 사죄의 선언, 시편 찬송, 거룩송, 성경 낭독, 설교, 가난한 자들 위한 구제 헌금, 중보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사도신경, 시편 찬송, 아론족 축복기도. 여기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 게 있죠. 뭐죠? 시편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엄청 구닥다리죠. 우리 청년부에서 시편 찬송만 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남아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을 읽으시라고 했어요. 중세교회는 회중 찬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성가대, 죄송해요. 제가 계속 자꾸 얘기해서 중세시대는 성가대를 운영했습니다. 그것도 사제들로 구성된,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제들로 구성된 성가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만 대표로 찬양을 했습니다. 회중들은 찬양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죠? 사제가 독점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요걸 없앤 거예요. 요걸 없애고 찬양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부르는 모든 찬양과 말씀, 이건 전부 다 대화의 원리, 하나님과 같이 회중이 하는 거다 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성도 전체가, 교인 전체가 시편 찬송을 하게 한 겁니다.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오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찬양 하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왜? 그 전까지는 성가대가 찬양을 독점했는데 예배 시간에 회중이 같이 찬양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배 도중에.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역사적인 변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구약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구약에서 드리는 공예배는 어떤 형태입니까? 성전과 또는 처음에 성막이었겠죠.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라는 형태로 드렸습니다. 제사라는, 맞죠?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재현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긴 한데, 처음에 구약 시대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의 형태로 공예배가 드려집니다.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 시대 살았다면 오늘 예배 오시면서 양 한 마리 정도는 가져오셔야 돼요. 아니면 좀 잘 사시면 소를 가져오든지, 좀 못 살면 비둘기 어디서 잡아서 가져오든지. 어쨌든 구약 시대의 공예배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의 형태로 드려졌다고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제물이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예배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드리다가 드디어 신약 시대에 제물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동체가 공예배로 모일 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 그러면서 날짜도 바뀝니다. 날짜도 바뀝니다. 언제로 바뀌죠? 원래는 한 주간의 제일 마지막 날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개념에 의해서는 그 해가 지는 날부터 그 다음까지가 하루로 봤어요. 거기가 시작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로 봤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날짜가 바뀌죠. 언제로 바뀝니까?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그렇죠.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공적으로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성찬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한 가지를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는 없는데 성경책 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펴서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신약 시대에 어떻게 예배드렸는지가 참 잘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과 9절인데 사도 바울이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좀 3절 좀 길긴 한데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딱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현재 다행히 3층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처음 이 사도행전 20장 7절과 9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죠. 떡을 떼려고 모였답니다. 그리고 언제요? 첫날에 모였답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말씀을 강론하는데 엄청 길게 하죠. 밤까지 불을 켜놓고 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졸려서 떨어져서 죽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물론 살리긴 하지만 저는 살릴 재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재우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시작 시대의 예배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요거죠. 아까 사라졌네요.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성도가 교제하는 떡을 떼서 성찬을 하는 거, 이 2가지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도중에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신약 교회의 예배 모습이라고 해서 1부 말씀의 예전, 2부 다락방 예전 보이십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1부 말씀의 예전으로 모여서 성경 낭독하고 오타가 났네요. 낭독, 시편 찬송, 기도, 설교, 신앙 고백, 헌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멈춘 게 아니라 그냥 구분을 한 겁니다.
말씀 중심, 성찬 중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2부 다락방 예전으로 봉헌기도 하고요, 감사, 성찬을 하고 중보, 도고기도를 하고요, 주기도문, 찬송, 평화의 입맞춤을 하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게 당시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죠. 말씀, 성찬. 자,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 이제 신약교회가 조금 뒤로 지나가면서 여기 교부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도들은 누구죠? 사도? 지금도 있나요? 없죠. 실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12명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마띠아가 새로 뽑히죠. 여기다가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사람들, 이게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대단한 역할을 하죠. 성경을 쓰기도 하고 교회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겠죠. 영원히 살진 않으니까. 죽는데 이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이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도들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여기 조금 더 구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속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걸 교부라고 하는데 너무 나누지 않고요.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를 지켜나갔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클레멘트나 저스틴이나 아마 들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는 아까 바울처럼 예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보실까요? 띄워주실래요? 자, 140년경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일에는 마을에 사는 모든 신자가 함께 모여 시간이 될 때까지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미리 모여서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사도들의 회고록이란 말은 신약 성경을 읽은 겁니다. 낭독자가 성경 낭독을 마치면 지도자가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촉구하였다. 그런 후 우리는 모두 일어나 기도를 한다. 기도를 마치고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나눈다.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빵 그리고 물을 섞은 포도주를 집례자에게 갖다 주면 집례자는 받아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상당히 길게 감사를 드린다. 그가 기도와 감사를 마치면 모든 회중은 동의한다는 뜻으로 아멘한다. 성찬식을 하면서도 서로 소통을 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은 앞에서 집례하면 여러분은 보고 있죠. 딱 한 번 움직입니다. 아니, 2번 움직인다. 빵 먹을 때랑 포도주 받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참석한 각자에게 빵과 물을 섞은 포도주를 전하며 집사들은 그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음식을 가져간다. 물을 섞은 포도주를 전했대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웰치스라는 음료 아십니까? 포도맛 탄산 음료로 유명하죠. 이건 미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가 성찬식 때 얼마나 더 맛있는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먹일까 연구하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맛있게 만들고 싶어서 연구하다가 나온 게 웰치스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적으로 알코올 문제는 오래됐죠. 보겠습니다. 쭉. 부유하거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만큼 헌금을 했으며, 헌금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죠. 거둔 것은 인도자에게 맡겨 고아나 과부, 질병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자, 함께 우거하는 나그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권면했다. 여기서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권면했다는 건 뭐냐면 헌금하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되게 독특하죠. 자, 오늘날에는 이거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엄청 싫어하죠.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때의 예배를 구성해 보면 똑같습니다. 일부 예배는 말씀의 예전입니다. 더 심플해졌어요.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2부는 역시 다락방 예전이에요. 성찬이죠. 평화의 입맞춤, 봉헌, 성찬기도, 성찬패회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게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1세기 또는 2세기까지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3세기, 4세기 이후부터입니다. 이때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돼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우리의 공식적인 종교, 공인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던 믿지 않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뭘 지어야 하죠? 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배 도중에 세례 교육을 위한 신경을 낭독한다거나 또는 신앙 고백서를 낭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지도 않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시간이 3시간이 됩니다. 사람도 많아졌고 성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 예배 도중에 이것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예배 안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3시간씩 하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당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해요. 자, 보시면 똑같습니다. 1부 말씀의 예전, 2부 다락방 예전, 3시간 정도 서로 응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결국에 중세시대에 가면 말씀과 성찬 중에서 뭐가 더 강조될까요? 이게 더 강조됩니다. 자, 이거는 라틴어로 해버립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다 졸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고요. 뒤에 있는 성찬을 훨씬 강조해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찬을 나눌 때 그 같이 나누는 빵과 떡을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거 몸이야, 몸. 예수님의 몸이야. 그리고 실제 나누는 잔을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잔을 누리는데 흘리게 되면 혼나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성찬을 할 때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흘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찬이 강조되고 말씀은 약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무려 1000년 동안 진행됩니다. 예배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세시대 예배를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사는 마치 드라마와 같은데요. 또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음을 강조하는 하나의 드라마처럼 꾸며서 보여줍니다. 혹시 천주교에 가보면 십자가를 보신 분 있습니까?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죠. 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강조하는 거고,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미사의 모습을, 제사의 모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년 동안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많이 변질됩니다. 형식이 많이 들어가고 보여주기식이 많이 들어가고 참여하기보다는 구경하는 예배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장 질문지에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나왔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중세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혹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게 많다면 여전히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예배는 회중 한 명 한 명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요. 성찬할 때 같이 교제하며 나누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서로 화답하듯 같이 나누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1000년 동안 보여주기식 예배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말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죠. 나 오늘 예배 보러 가. 진짜 예배 보고 옵니다. 나 오늘 예배 보러 가. 그렇죠? 예배를 보고 옵니다. 자, 이런 면이 있다면 여전히
여전히 여기에 갇혀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자, 요것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건드린 게 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예배 회복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루터의 개혁이라고 있죠. 자, 루터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개혁하는 4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말씀이 너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둘째, 예배는 뭐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제사는 구약에서 끝났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났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세 번째, 예배는 회중이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예배는 뭘로? 자국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죠. 우린 지금 자국어로 예배하잖아요. 이 부분은 시대적인 정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은 라틴어로 예배했습니다. 성경도 라틴어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화들이 유행한 겁니다. 그림이 유행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 자, 이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독일말로 다 바꿉니다. 성경도 심지어 자기가 직접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조금 더 많이 개혁합니다. 쭉 아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교회가 세속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권징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 무슨 얘기냐면 당시 교회가 중세 1000년을 지내면서 국가가 교회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둘째, 당시 분기별로 시행되던 성찬을 매월 한 번씩 시행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바꿨고요. 혼인 예식을 로마 교회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집전토록 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특별히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회중이 참여하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중세식의 구경하는 예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하면 어떤 상황이 많이 그려지시나요? 앞에 목회자가 딱 서 있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거의 예배 사진 찍으면 이게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만 쳐다봐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서로 하나님과 온 회중이 소통하는 거였고요. 회중과 회중이 서로 소통하는 거였습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정신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입니다. 이 내용 제가 항상 이거 뭐만 하고 마친다 그러는데 진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갈 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이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영국은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는 데 최애 고조입니다. 엄청나게 간섭합니다. 자,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죄송해요. 갑자기 세계사 나와서 좀 아셔야 돼요.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되면서 자유를 줍니다. 교회. 그래서 유럽에 흩어져 있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영국에 모여듭니다.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막 다 몰려듭니다. 다시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자베스 1세가 다시 교회를 간섭합니다. 내가 목회자들을 세울 거야. 내가 예배도 간섭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당시 크로멜 장군도 있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우리가 한번 개혁해보자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회의를 연 겁니다. 안타깝게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이게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국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고 이걸 약간 희석시켜서 통과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려면 나중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까지 아시면 좋은데요. 너무 어려워져서 죄송해요. 어쨌든 요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했던 이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개혁해보자 하면서 만들었던 게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장로교회 모든 예배 모범의 기초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예배에 같이 접목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같이 나눴던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결단하는 의미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게요.